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흠정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원수입니다. 인간은 육체이고 또한 세상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즉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또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시려면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화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누구든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사랑이죠.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피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성령이 되시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래서 인간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죄의 몸은 죽고 성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또 우리의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령을 가지기 때문에 영으로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인간으로 살면서 우리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불의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몸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불의한 자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마피아가 막 사람들 쏴 죽이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성당에 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의로워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만드시고 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성령,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인 거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워지질 않고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이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나서 받는다고 잘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생명을 받아요. 어떻게 받았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라고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우리는 성경에 쓰인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인간의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에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하면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영을 가지려면 성령에게서 태어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받을 수도 없고 어머니요 아버지요 섞일 수도 없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이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하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이 생명이라는데 그 영이 생명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고 단지 육체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영이라 그러셨으니까 영이 생명이다, 생명이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몸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죽은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진다.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몸. 살아있어도 우리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영을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야.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고 성령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하나님 생명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요,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해도 신들의 눈에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야. 다 영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문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반드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었다. 죽었다. 그 죽으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도 같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간다.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아직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죠. 불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의롭게 여겨주시나요? 아니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 뿐이에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시고 나서 의롭게 여겨 주셔야지 무조건 불의한 자를 의롭게 여겨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을 주셔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의롭게 만드시고 나서 의롭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 배추, 소, 돼지 막 잡아먹자는 살아있는데 인간의 육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 주신 피, 그 피가 성령인 것을 믿고 그 피를 마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고 살아갈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의 임하게 하시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믿음은 바로 받는 거. 그래서 값없이가 돼. 값없이.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그 강도 아니에요. 강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값없이 얻은 거예요. 값없이. 믿음으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40절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 가진 거 자랑하죠. 또 명예가 높아진 거 자랑하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성령님을 가졌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졌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에요.
그까짓 거 세상에서 좀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 되나요? 아주 가소로운 거예요. 한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 40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 첫째가 그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한 영이다. 주와 한 영이다. 예수님과 한 영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인데 영이면 죽습니까? 영이면 죽지 않죠.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정죄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지금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바로 가지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며 우리가 영이기에 영이죠. 예,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가 의로워졌으며 예수님 하나님 성이 의로우시잖아요. 그죠? 의로워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차별이 없죠. 예.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씻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39점이에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99점, 100점이 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그 가짜 거짓말 사탄의 말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를 씻었다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 의를 못 가져요. 100점을 맞아야 돼요. 99점 갖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 의를 갖습니까? 저도 많이 죄를 씻어봤어요. 그거 믿었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서 평생 믿었지.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점점 더 악하게 살지. 아무리 죄를 져도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고. 의를 가져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 예수님의 피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함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의롭게 만드는 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죽었죠. 죄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이 죽었어요. 죽는 동시에는 죄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됐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사면하신 거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인간이라면 아직도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나. 그 갭이 뭐냐면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바로 맞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의롭게 살아가시게 하는 거다.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의로워지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막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또 흔정역 읽어보시고 개혁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개혁 성경은 막 뜯어고친 거예요. 그거 읽으면 전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대학이 많잖아요. 그 뭐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고려대학 들어가면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연세대학 들어가려면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수능도 뭐 점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죄를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인간의 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 하나라도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지키려고 해요? 아니면 피해 다니려? 여러분들 회계사에 가면 돈 많이 내려고 회계사 가요? 세금 많이 내려고? 세금 적게 내려고 가요? 법은 이때 사람들이 법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할 뿐이지.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면요. 죄가 죄를 자꾸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하시는 분들, 도박하시는 분들, 바람 피우시는 분들 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죄의 법.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아이덴티티.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율법이란 건 의롭게 살려고 주신 것이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필요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만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죄 짓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선생님은 죄 안 져요? 딱 죄. 예. 몸이 생명이니까 자꾸 죄 따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끝까지 죄예요.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는 거예요. 예. 이 영으로 태어난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따지는 것까지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그 죄를 따지시는 분은요 아직도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 죄로 보면 안 돼요. 생명으로 봐야지. 그래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구원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 보여야 생명을 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죄인으로 보이니까 자꾸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씻어요? 죄인이 죄를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감옥을 많이 들리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죄인들 다 죽여버리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죽었잖아요 이미. 예. 성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살아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 이 간단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이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잘 읽어보세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은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영이 있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사는 인간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무 상관도 없고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부르스에 던져줘요. 그들이 어떻게 믿든 말든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의롭게 되어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불의한 인간들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건 완전히 엉터리 어거스틴의 원죄설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우물가에서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으며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죄를 짓겠어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고 신이에요.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영은 돈이 필요 없어요. 행복해요. 영으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인간들 죄 짓잖아요. 인간들이 인간이니까 인생 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너도 죄 짓고 나라님도 죄 짓고
그 나도 죄 짓는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인간들은 죄를 지을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죄를 짓지 예,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서로 다르죠. 인간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죄 지으면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또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20억이 크리스찬이라는데 크리스찬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면 다 의롭게 산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왕국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믿는 거는요. 자신들은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믿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라는 그 원죄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억이. 지금 이 세상은 벌써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신봉하죠.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여러분 자꾸 죄 져보세요. 죄 져보세요.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삶의 가치를 느낍니까?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느껴야 열심히 살 거 아니겠어요. 왜 우울증에 걸리면 왜 자살하나요? 죄의식과 죄책감에 눌려서 그 죄의식과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살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니까요. 의롭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돈 하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 텔레비 켜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분별하면서. 예. 예. 인간들은 육체며 이 세상에 살며 육신적으로 살기에 악하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들이 의롭게 산다 그러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몸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로 사니까 죄들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그래서 인간들은 자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뭘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자살해 보세요. 바로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하기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죠. 성령께서 뭘 맺으세요?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산다. 또 하나님 왕국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왜 자살해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만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 때에는 아주 뭐 행복하게 처럼 이기지만 조금만 삐끗해서 잘못 나가면 막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질 못해서.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다르다. 너희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살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영에서 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니까 악하게 살지만 우리는 성령부터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 안 로마서 8장 9절이죠.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성령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자살해요? 자살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꾸짖으면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죠. 몸이에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몸 죽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해야 된다. 인간들은 다 사람들은 말이죠. 육신으로 살면서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권력 잡은 자가 지금 사탄이잖아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육체로 살아가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즉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과 친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다 사탄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사탄의 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거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리를 직접 배우고 3년간이나 제자 훈련을 했죠. 귀신들도 쫓아내고
또 모든 질병 고치는 제자 훈련 마태복음 10장에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수쟁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마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일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증명했잖아요. 인간들은요, 육체가 생명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님을 주라 그래도 분리하면 다 부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증명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달라졌죠. 상황이.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면서 살아야지. 베드로처럼 몸을 생명으로 여겨가지고 예수님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생각하려면 육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하나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보세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역시 불의한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제가 믿어봐도 의로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멀증이 나는 거예요. 죄를 정말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진다 그거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지니까 어떻게 죄를 져도 들키지 않나.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서로 살아가는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몸 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좋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니라.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용서하고 씻었고 대신 갚아줬다고 믿어도 아직도 몸이라면 그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워지질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불의한데. 그렇지 않죠. 마피아가 다 총을 쏴주고 사람 죽이고 마약 팔고 성매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직도 의로워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은 육체이고 악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면 우리를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은 죽어버려요. 그 인간의 몸은 죽고 이제 그 몸은 성령님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죠. 예. 인간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의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좋은 거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세상과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세상이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괴롭고 힘들면 다 자연이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과 결별하는 거죠. 뭐 자연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세상과 빠이빠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세상과 결별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벌써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니네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죄 씻어주니까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박혀 있고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는 뭐야? 영이 됐으니까. 영이니까 살아간다 이 뜻을 얘기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말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들은 지금 그렇지 않죠. 생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죄만 씻으려고 그러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또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 생명, 죄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죠.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들리셨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원에서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그분께 묻혔나니.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가 세례받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뭐 뿌려도 마찬가지고.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혀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성령님.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부활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명실공히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인간의 몸을 죽여야 된다.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것이지. 죽여야 이 몸의 안에 있는 죄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 죄의 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어요.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죄의식에 시달려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얼마나 가치를 느낍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그 예화가 있어요. 이 부인이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런 남편이 참 안 좋네요.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그 부인이 있다. 뭐 시키는 대로 할게 한번 알려 주세요. 예수 그 목사님이 당신이 내일 아침에 밥 짓고 청소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죠.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다음날 정말 무릎을 다 일을 끝내고 무릎을 꿇고 나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잘했다. 갑자기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니까. 이제 뭐 기분이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아주 뭐 일하는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니까. 그 불의한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아주 괴롭고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은요 죽을 몸, 없어질 몸, 죄의 몸을 일하니까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날마다 행복하죠.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보니까 부인이 막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짓고 막 열심히 재밌게 사니까 자기도 이제 부인 갑질하는 거 그만두고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은 게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진다. 그래서 이제는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짐으로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니까 주인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자기 몸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되어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몸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우리의 몸이 아니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육체는 다 멸하는 거니까.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몸이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죽었다? 예수님의 몸이 죽네요. 우리 게 아니네. 예수님의 거니까. 뭐 옆집에 불난다 우리가 뭐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거는 우리 것을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슬퍼하나요? 우리 몸이 우리의 몸 것이라고 여기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어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길거리 다니시면서 몸 삽니다. 몸 내놓으세요. 몸 살게요. 내 생명 주고 몸을 삽니다. 떠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당신의 몸을 나에게 팔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누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몸이 바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왕국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속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을 여는 순간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몸과 마음과 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다 거부하고 예배당 짓고 그가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사가셔서 우리를 왕국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예배당 짓고 예배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서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지 않으면 무교회주의자, 구원을 못 받은 자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만든 그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다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죄의 몸은 죽었기에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육체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영으로 보면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와 하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보면 하나가 된 하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자가 아니고 스승이고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의 생각 하나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당연히 하나시죠. 그런데 하나로 여기지 않으셨어? 이상하다. 그래서 딱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라. 그렇게 되면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데 무슨 죄인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생각해 놓은 게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면 큰일 난다. 그게 지금 구원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뜯어 고치죠.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다 원죄설 가르치죠.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거의 없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들이 사람들의 명령과 전통과 관습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배우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지금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죠.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로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단 한 가지죠. 성경 뜯어 고치는 수밖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놔뒀다라면 하나님과 하나로 살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뜯어 고쳐놨으니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겠어요. 정말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자들은 다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인간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막고 있는 자들에게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절대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다 성령이다. 한 생명 한 영이 됐잖아요.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제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이 말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면서 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한 영이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여러분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완전한 거죠. 영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와 하나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육체이고 그래서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기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신 것이라. 빛.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것, 빛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지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봤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보였을 텐데
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리하고 나서 믿을게요. 왜? 악하게 살고 있는 것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나요? 예, 정리가 안 되죠. 평생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졌음을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그래서 인간은 어둠이고 빛이신 예수님과 항상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만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들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의 자식들이 되고 빛이 되기 전에는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 짓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건요, 아주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죄를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것을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벌밖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빛이시기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으면 어둠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의 자식들이 된다. 그럼 뭐가 되죠?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 그들의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된다. 다시는 어둠이 아니다. 빛이 된다. 성령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아직도 어둠인 것이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날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에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인간의 몸은 이미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나요? 육신적으로 사나요?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셔야만 빛에게서 배워야만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빛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어둠이 빛이 되어 빛을 알고 믿고 빛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남아있다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요 영이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성령이신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인간들은 상속자입니까? 상속자 아니죠. 죄만 씻었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귀 다 쫓아내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쭉 읽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움을 하는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 용, 마귀, 사탄, 예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 사탄이 전쟁에서 져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큰일 났다.
사탄이 자기가 때가 조금밖에 남은지 조금밖에 남은 줄 알므로 너에게 내려갔느니라. 큰일 났죠. 그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니까 사탄의 괴로움을 받고 사는, 그래서 그렇게 난리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괴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천사들의 성경을 받으니까 천사들이 사탄을 갖다가 아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육체가 아니며,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육체가 아니며, 우리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영적으로 사시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죠. 영으로 살면 영이 왜 죽어요?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서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사람의 일을 좋아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님의 법. 우리는 생명의 성령인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 왕 가졌잖아요. 정죄 심판이 있습니까?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며 악하게 살며 더럽게 사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인간들을 다 더럽게 만든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래서 반드시 의로워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의롭게 여겨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지금 호주에서 성직자에게 취향당한 자가 39,000명. 한 사람당 13만 불 줘서 지금 교회들 팔아서 다 그거 갚는다고 지금 그런 제가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죄져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막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죄를 져도 의롭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설을 믿는 거짓말을 믿고 성경도 막 뜯어고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몸에 있으면.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몸에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으면 불의하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 몸은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 불의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섞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반드시 의로워져야 된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져야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더럽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까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느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고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영으로 낳은 거예요. 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이라는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살기에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돈 다 똥으로 보여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손실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다 그렇게 보여요. 인간들에게는 돈이 그렇게 중하겠지만 영들은 돈이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뭐 걸치고 가신 것이 몇 개 있나요?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듯이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돈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면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다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으로 죄인으로 계속 죄를 지으며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바로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셨듯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 위 성령님 안에서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에 살게 하심으로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왔다는 그 어거스틴이 지어낸 꾸며낸 설 원죄 설 진리가 아니에요. 그 원죄설을 믿고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프로스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가 하늘에 한 왕자가 누워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래서 하늘은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영의 세계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 왕국이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 영 안에서 사니까 영이니까. 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아, 고린도전서 4장 21절. 권능 안에서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떼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다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전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